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자신의 변명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창세기 26장의 이 자리는 정식 재판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5장 23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아멘. 공식 재판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재판에 준하는 청문회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총독이 주관하는 베스도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황제가 주관하는 황제의 법정으로 사건이 이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이 재판에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인한 재판이 당신에게 올라갔습니다 라고 총독 입장에서는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베스도의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만한 어떤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을 뒤이었던 분봉왕이었거든요. 유다인들에 대해서 잘 안다는 아그리빠를 모셔놓고, 그리고 버니게와 또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들을 쭉 앞에다 세워놓고 작은 재판이죠. 바울에게 묻고 답을 듣는, 그러면서 바울의 죄명을 확실히 하려는 그런 청문회의 장이 열린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들이 26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 그가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오늘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로서 성경을 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늘 강조하지만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수 있고, 오늘 역시 똑같은 바울의 마음과 모습이 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죄명을 찾고자 청문회를 열었지만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하는 간증의 자리로 이 땅의 그 청문회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과연 나는 내 삶에 무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누군가 묻고 답하는 자리가 벌어진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과연 바울처럼 말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아그리빠는 지금 베스도의 청을 받아서 나름 유대인에 대한 정통한 사람으로 바울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목을 쭉 찾아내길 원했어요. 뭐 천부장들도 마찬가지겠죠. 천부장인이 나름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복을 입은 아그리빠도 있고 총독 복장을 하고 있는 베스도도 있고 나름의 군장으로서의 천부장들도 쭉 있고 신의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놓고 그에게 무슨 죄가 있을 것인가를 찾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음의 모습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경험이긴 하지만 한때 법원에서 증언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교통사고 난 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할 때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적어줬다가 나중에 중요한 증인으로서 채택돼서 법정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나름 무대에 많이 서봤던 사람이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들이 있고 그 앞에서 무언가를 증언하려고 했을 때 물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하면서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무게감이 그 자리를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예.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름 유대 권력자들이 눈앞에 쫙 벌려져 있는 거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찾겠다라고 말하며 아그리빠도 노려보며 쳐다봤을 테고 천부장들도 그렇게 바라봤을 텐데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바울이 입을 열었을 때 과연 어떤 말들을 쏟아놓을 것인가?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때로는 떠돌로 같은 변사같이 내가 과연 이 상황에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쏟아놔야 될 것인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되는 바울의 진술은요 26장 전체를 내가 만난 복음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우리 그 중에 한 단면을 볼 텐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증언하는 복음 증거의 자리로 그 자리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죄인일 겁니다. 아그리빠 역시 유대인들을 참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게 참 낯설게 보이는 한 죄수였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자리가 펼쳐지면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죄수라면 내 죄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죄하고 난 이렇게 너무 어려운 자리에 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죄수들은 쏟아놓겠죠. 그래야 그들에게 측은지심이라도 좀 여겨지게 해야 내 죄가 감형될 테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혹은 재판관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말대로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혹시나 좀 마음을 얻으면 나를 좀 선처해 줄까 하는 그런 말들. 보통 이 청문회 자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리였을 텐데, 오늘 세워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말도 그 상황이 그에게 제시하는 그런 말도 아니라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자리로 이 청문회장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오직 진짜 내 삶이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내 삶에 무언가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바울은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떠한 삶으로 나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그들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청문회 자리가 열릴 때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낯설면 안 되고,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딱 주어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다라고 고백하며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저들도 마음이 열릴까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청문회의 자리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진심을 담아 쏟아놓을 수 있던가요?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나를 바라보며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고 교회를 왜 다니는 거냐고 정말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과연 그에게 대답할 것이 예배되어져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땠고, 예수를 나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뜨거운 심장으로 그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과정 자격을 통해서 신천 장로가 되신 분들이 쭉 들어와서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어느샌가 감리사를 지낸 사람에게 자격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묻죠. 각 교회에서 천거되었지만 저는 처음 보는 분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장로님이 자기가 한때는 참 술도 좋아했고 세상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한때는 교회 가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강권하듯 아내의 손을 잡아 교회를 가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됐고, 어느 순간 그게 울림이 돼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그
그분에게 느꼈을 땐 청문회 같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쭉 있는 자리에서 말문이 탁 열리자마자 쭉 이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예? 장로님의 삶을 담은 간증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저 이 생각했어요. 한두 번 말해본 게 아니구나.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레파토리가 입에 붙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딱 들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들이 그냥 쭉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에게는요,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도 얘기해 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버튼이 눌렸구나 싶게 쭉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게 혼자서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의 입술에 간증이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삶의 무거움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전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장을 주셨구나,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빼꼼히 열렸을 때 우리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때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가 내 삶을 어찌 다시 새롭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쭉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청문회 자리에 걸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문회 자리를 초월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언제 제대로 들어보겠냐고요. 천부장들이 그 전장터를 누비는 그 사람들이 언제 이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겠으며, 이 아그리빠가 정말 왕실 안에 갇혀있는 자로서 언제 이 선명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바울은 절그럭거리는 쇠사슬에 묶여있긴 하지만 그 손을 정말 그들에게 내밀면서 이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얘기하면 자신 있게 내가 만난 복음, 그 복음이 변화시킨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 정말 많은 곳에 증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했던 이야기고 지금도 해야 될 이야기로서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막 쏟아놨을 때 베소도 아그리빠도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놀라움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 안에 이 청문회의 자리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낯설음도 느꼈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언어를 넘어서서 그가 풍겨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총독과 분봉왕입니다. 세상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던지고 있었는가? 과연 그들이 미쳤구나라고 말할 만큼의 무언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텐데 무엇이 전달되었을까? 그 생각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사도행전 25절에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 앞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는 미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 청문회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바울이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베소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해야 될 말로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상황이 시키는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 바울에겐 해야 되는 말을 위한 자리였고, 베스도에겐 그 법정에 어울릴 만한 상황에 맞는 말, 이게 그에겐 옳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에겐 그게 옳지 않았어요. 법정에 어울리는 말을 하길 원했지만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고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쏟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현을 살짝 아그리빠의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미친 듯한 말을 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보단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이거 풀어주세요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묶인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왜 말하고 있는가?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그 가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 같이 보여지는 말이지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가슴에 가득 채워진 그에겐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이 말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가슴에 꽉 채워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피조물의 경험엔 당연히 창조주의 것들이 인생 가운데 밀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뜻이 피조물 안에 새겨지면 이건 그의 인생에 뭐가 돼요? 삶의 길이 된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경험이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땅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원하겠지만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참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나는 지금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발걸음에 불안함이 채워져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겐 바람이 작은 바람이 불어도 금방금방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람과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바람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가볼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길을 찾은 사람, 길을 확인한 사람, 내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폭풍과도 싸우는 거예요. 미칠 듯한 폭풍의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돛을 내리고 노를 꺼내서 손바닥이 찢어지더라도 그 바람과 싸우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주님 진짜고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사방팔방 열려 있었던 땅의 길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그 가슴에 채워지고 하늘의 길을 선명히 보고 난 다음엔 그는요, 감옥도 사슬도 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의 삶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슴 뜨겁게 뭐가 있어요? 삶에 쏟아내야 될 진리의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요. 오늘 설교가 되게 추상적이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청문회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는 막 재테크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자녀 교육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어느 곳 어느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열변을 토하듯 토해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땅의 것만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아닌지, 우리에게 청문회의 자리가 벌어지고 누군가 삶의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바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을 열어 내게 보이신 하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이정표대로의 삶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스도에겐 미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바울은 너무 선명하게 제정신으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왜요?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내가 자유자의 몸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내가 묶여서라도 가야 되는 그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라면 나는 묶여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진심이었다고요. 그만큼 그는 살아갈 이유를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채워간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한 인생을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같은 예수를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안엔 복음이 한켠에 넣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작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 복음이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과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냐고, 내 삶의 출구가 도대체 어디냐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사랑하는 형제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친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채워진 하늘에 보이신 것들이 있는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또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증언을 할 때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가 볼 땐 미친 거죠.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하나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는 아주 뜨거운 눈빛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스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 여러분, 광인의 눈을 진짜 본 적 있으세요? 미친 사람의 눈,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희한하게 반짝임이 있어요. 미친 사람의 눈 안에는요, 무언가 불이 있다고요. 뭔가 평범치 않은, 뭔가 빛나는 그런 이상한 눈빛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눈빛 안에 뱃소는 지금까지 보았던 평범한 눈이 아니라 뭔가 불타고 있는 그런 뜨거운 눈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바울에 담겼던 그 복음은 그 안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는 용암과도 같았고요, 그 용암이 눈을 통해 쏟아지는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눈을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기가 눈을 통해 비춰져요. 여러분도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의 눈을 딱 볼 때 누군가는 야, 참 반짝인다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뭔가 뜨겁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심드렁한, 굉장히 미지근한 그런 눈, 참 탁해진 눈을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심장에 새겨진 그 복음이 눈으로 밀고 나올 때, 또 언어로 밀고 나올 때, 그의 몸짓으로 밀고 나올 때 누가 봐도 그 뜨거운 불이 미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열정이 바울의 삶에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뿜어내는 인생인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뜨거운데, 신앙 안에서의 그의 온도가 참 뜨거운데, 과연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몇 도쯤 될까? 바울이 펄펄 끓는 100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말할 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너무 평범해진, 혹은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선 것 같은 미지근함의 그런 신앙생활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었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 모든 첫사랑이 뜨겁듯이 그 교회가 주를 향해 고백했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아주 뜨겁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들도 정말 핍박의 시대에 교회를 세웠을 만큼 그들의 심장은 참 뜨거웠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번져가던 시절은 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절대 작은 일 아니었어요. 생명 걸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모습도 처음엔 그 어떤 교회 부럽지 않을 만큼의 뜨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진짜 벅차왔을 것 같아요. 참 소곤소곤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마이크 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행적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꿈꾸며 그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년의 시간, 2년의 시간, 3년의 시간,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너를 토하여 내칠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뜨겁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도일까요? 100도일까요? 아니면 60도의 미지근함일까요? 아니면 70도 정도 될까요? 나는 과연 몇 도일까? 지난주에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 앞에 서서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하고, 영상에 잠깐 보았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한 셋째 줄 정도에 앉아 있었어요. 저 10번도 더 고민했잖아요. 일어날까? 앉아 있을까? 일어날까? 내가 일어나면 뒤에 있는 성도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끝까지 고민만 하다가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회 자리에 가다 보면 요즘은 찬양의 문화가 참 뜨거워요. 세션들도 너무 잘하고, 싱어들도 잘하고, 율동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찬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걸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봐요. 아는 곡들 나오면 따라하기도 하지만 그들만큼 에너지를 쏟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뜨거움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프리즘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영상 쭉 보여주는데 몇몇 아이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눈물, 그 뜨거운 눈물 언제 흘려보셨어요? 그렇게 몸을 들여 찬양하고 땀으로 다 젖는 것 같은 이런 찬양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 보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신앙생활, 내가 언제쯤 그랬을까? 언제쯤 그래봤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에게는 미쳤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 안에는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마다 때로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뭐 이상한 표현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하여간 그만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양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의 찬양의 활기가 더 돋길 원하고요, 나의 기도의 간절함이 담아 있길 원하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열하면 모든 물이 다 뜨거워져요. 얼음조차도 가열하면 어느샌가 그 딱딱함이 다 녹아버리고 그 안에 뜨거움이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 펄펄 끓으며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모든 사람이 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 바울 같은 그 뜨거움을 내게 선물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요, 베스도가 볼 때 미쳤다 말할 만큼의 신앙생활, 아그리빠가 볼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의 바울의 그 정말 광인과도 같았던 그 열정적인 26장의 선언들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26장 29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베스도에게 원하는 것도, 아그리빠에게 원하는 것도, 천부장들에게 원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거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조서에 뭐라고 쓰여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풀려나듯 묶여있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는 아그리빠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고 베스도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복음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내 길 찾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영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중매가였어요.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묶임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아그리빠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베스도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있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쏟아놓더라고요. 오늘 우리 곁에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자 베스도의 길을, 아그리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길 끝에 허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청문회의 자리가 열려진다면, 무언가 내가 그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무엇을 쏟아놓겠어요? 오늘 바울같이 복음을 쏟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이글이글 불타는 눈, 정말 격정적인 입술의 모습으로 내 몸짓으로 예수를 증언해낼 수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눈 감읍시다. 눈 감고 아무리 봐도 바울은요 가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 같아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그의 삶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웠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엔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 계신지 주여 신앙생활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